오늘 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 제목이 우리에게 징계로 오는 고난은 감사요 축복이다. 따라합니다. 감사요 축복이다. 그러니까 징계, 그러니까 또 아멘 소리가 별로 크게 안 나오는데, 그러나 이것도 감사할 내용이고 축복인 것을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면 고개가 끄덕여지고 인정이 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난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연단을 위한 고난입니다. 연단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겠어요? 나무가 연단이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그 추운 겨울을 견뎌야 되고, 그래야 대개 배나 사과나 이런 나무들은 3년을 잘 견뎌내면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도록 되어집니다. 이렇게 과실나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하고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연단 속에는 고난이 있고, 연단과 고난이 유쾌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한 자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연단 없이 고난 없이 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시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면 여러분이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수많은 연단과 훈련과 고난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의 여러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의 연단, 좋은 그릇,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이 있거니와, 두 번째는 죄 때문에 오는 징계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을 통해서 연단으로 오는 고난이 어떤 것이었으며 죄로 말미암아 온 고난이 무엇인가를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초대 왕은 사울 왕인데 2대 왕으로 40년 동안을 왕으로 이제 지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10수년을 쫓겨다니게 됩니다. 괜히 형들 아버지 신부로 전쟁터에 갔다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여인들이 다 이 다윗을 칭송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면서 이 다윗을 띄우게 됩니다. 이 소식을, 이 얘기를 들은 사울은 시기심과 질투심, 사탄이 역사하니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창끝과 칼날을 피해서 10수년을 쫓겨다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아무 죄도 지지 않았어요.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10수년 동안을 사울 왕의 창끝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때로는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미친 짓을 하고 침을 흘리고 이렇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쇼 아닌 쇼를 하면서 10수년, 여러분 10수년이 짧은 기간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40년 동안을 나라를 튼튼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쓰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과 훈련과 고난이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의 죄로 말미암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지은 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입니다. 너무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국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밧세바가, 왜 또 밧세바가 집 안에서 샤워를 할 일이지 집 밖에서 보이는 데서 샤워를 이렇게 젊은 여자가 하니까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답게 보인지라 사람을 보내서 불러오게 하고 이 밧세바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라고 하는 그 남편을 휴가를 주어서 집에 와서 묵고 가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는 나의 친구들이 전쟁터에서 이 시간에도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호하라이 어떻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집에서 내가 편히 쉬었다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전쟁터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 일에 실패하자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요압이라고 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용감한 장군을 불러서 우리아를 제1선에 내보내서 우리아를 죽이게 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제1선에 우리아가 나가게 되고 우리아는 그 전쟁에서 이제는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신 말씀이 있어요.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죄는 용서하지만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할 거야. 칼은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대답 좀 해봐요. 마스크를 안 써서 아멘을 참 잘했는데 오늘도 마스크가 전부 쓰니까 아멘이 잘 안 들려. 그러니까 내가 좀 답답해요. 이것도 또 해놓으니까 답답하고. 칼이 무섭잖아요.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아. 자,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암논이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장자가 있습니다. 이 암논이 이복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 배가 다른 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 동생이 있는데 이복 동생인데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몹시 사모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몸이 좀 이렇게 안 좋으니까 동생 다말을 좀 보내서 나에게 과자를 좀 만들어서 먹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고 다말을 집으로 오게 합니다. 그러고서 다말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자 이 다말하고 같은 핏줄이었던 셋째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압살롬. 우리 압살롬 하면 잘 알죠?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혁명을 일으켰던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이 자기의 피를 나눈 동생 다말을 암논이 취했어. 여러분, 그래서 이 털 깎는 그런 양털을 깎는 그런 날 형제들을 다 초청한 자리에서
이 압살롬이 칼로, 첫째 형이죠. 이복 형이에요.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암논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역사 속에, 역사는 히스토리잖아요.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전쟁, 나라나 개인이나 이루어지는 한 가지 일들이요, 다 하나님의 손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너 집에 칼이 있으리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지금 여러분, 칼이 형제간의 칼부림 때문에, 또 이런 썸씽 때문에 칼부림으로 암논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죄로 오는 징계예요. 다윗의 죄로 말미암는 징계가 이 가문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말이죠,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세상에 자기 아버지 왕위를 참, 이것이요, 압살롬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렇게 혁명을 일으키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분은 왕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신하예요.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는 왕과 신하의 관계예요. 이 신하는 왕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이렇게.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버지 다윗은 괜찮았지만은, 쫓겨나면서 그 피난은 갔지만은, 그러나 압살롬은 다윗의 신하들에 의해서 도망가다가 이 상투가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본 신하들이 창으로 찔려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아.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 괜히 운수가 사나워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손에서 한 가지 한 가지 펼쳐지는 일이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렇게, 예,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계, 그 징계로 말미암는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즐거워 보이지 않아. 싫어. 나 고난 싫어. 그러나 이것을 잘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 할렐루야,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평강,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그런 열매를 맺는데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남아있는 자들.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남아있는 자들. 예. 아직 남아있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남쪽 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왜 멸망을 당했냐고요? 징계입니다. 죄로 말미암는 징계.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른 신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예레미야 선자를 보내서 얼마나 많이 애타게 불렀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남쪽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23년을 똑같은 말씀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우상 버리고 돌아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좋은 말 할 때 돌아와. 안 듣더라고요. 목이 굳어서 교만했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또 장로님을 몇 번 세우시잖아요. 나는 말씀을 드려요. 세움 받는 분들은 첫째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목이 꿋꿋하지 않게 해주세요. 장로 되기 전에는 순종도 잘하고 겸손했던 사람이 장로가 되고 나서는 목에 힘을 주고 목사 말도 안 듣고 그냥 설치면 마귀가 거기 또 가만 놔두나요?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은 시험 들어서 또 교회를 떠나요. 난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해서 늘 자기를 죽여야 돼요. 아멘 하십시다. 네, 장로 될 분들 잘 들어요. 되고 나서는 언제 내가 우리 충주 교회 한 교회에 우리 교회에서 시험을 보고 장로 2사람을 세웠어요. 세우기 전에 시험 볼 때는 잘 섬기겠습니다. 그랬는데 딱 되고 갔는데 얼마나 목사님을 괴롭히는지 목회를 못하는 거 사표냈어요 목사님.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 돌아 그래도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니까 돌아오지를 못해. 그러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또 예언을 하냐면 야 너희 순수히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항복해 너희가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결국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북방에 있는 항상 북쪽은요 러시아, 중국, 또 북한 북쪽이 항상 성경에도 북쪽이 별로 안 좋아. 북방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의 마음을 격동시켜 왕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군사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여러분 이 남쪽 유다 조그만 나라를 침공해 오는 거예요. 3차에 걸쳐서 끌고 갑니다. 1차로 끌고 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왕족들, 그 다음에 엘리트들. 그때 사로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세 친구들, 엘리트들을 그때 1차로 끌고 갑니다. 16년간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고 가게 됩니다. 23년 플러스 16년을 하면 39년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예레미야는 41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 바벨론에게 항복해 이 예언을 한 겁니다. 41년 하나님 많이 참으셨죠? 그죠? 기다리고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한 번 잘못했다고 다리 부러뜨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 번 말씀하세요. 강단에서 메시지를 통해 말씀하지요. 기도할 때 감동을 알아요. 내 영이 알아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3차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은 다 불타고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남아있는 자가 나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다 3차에 걸쳐서 10몇 년에 다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좀 쓸만한 사람들일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일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예, 뭐 마실 건 물 좀 갖다 드리면 되겠네요. 장삼선 권사님 좀 사례가 물 한 병 갖다 드리세요. 얼른 갖다 드려요. 내가 얘기를 안 해도 그럴 때는 얼른 갖다 막 주는 거예요. 예, 물 좀 마시세요. 예. 자, 다 똑똑한 사람은 끌려가고, 예? 다리 저는 사람, 눈 모르는 사람, 골골에서 내일 모레 죽어갈 사람, 저변에 있는 사람들만 소수만 남. 여기 놔둬도 문제를 안 일으킬 사람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게 남은 자예요. 네. 남아있던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 예레미야 42장에 이렇게 보면 2절서부터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2절서부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자,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남아있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예,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넘겨주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는 순종할 것입니다. 진즉 이랬으면 될 텐데, 안 끌려갔을 텐데. 남은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진즉 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안 끌려갔을 텐데. 꼭 얻어맞고 터지고 깨진 다음에, 아니 거기 띄워라.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그거 띄워주세요. 행하리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옵소서. 6절 띄워주세요. 6절이 중요해요. 6절 띄워주세요. 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게 들리든지 나쁘게 들리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세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세를 처음부터 가졌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징계가 오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징계를 보내실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고개를 지켜들고 항복하지 않는 그들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징계를 통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고개를 안 숙이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징계를 보내시고 징계 속에 고난을 두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안 계신 줄 아세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줄 아세요? 아무렇게나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줄 아세요? 결단이 있어야 되고 각오가 있어야 되고, 이 결단과 각오가 며칠 못 가요. 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더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변하니까요. 잠언 3장 12절 보실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남의 자식이라면 징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남의 자식을 뭐하러 간섭을 해요? 내 자식이니까 간섭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보내시고 고난을 보내시는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데요. 징계를요.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어. 사생자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뭐지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친아들이 아니래요. 우리에게 징계가 있는 것은 감사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징계와 고난에 대한 이 해석을 새롭게 다시 재해석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었어요? 징계가 없다면 물어볼게요.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죄를 더 지을까요? 죄를 안 지을까요? 더 짓죠. 계속해서 이래도 괜찮아. 어때서 죄를 계속 짓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천국과 관계가 있다고요, 이게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 뭐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징계를 받는 게 좋을까요? 안 받는 게 좋을까요? 뻔한 걸 물어보네. 받는 게 좋아요. 아멘. 그게 감사요 축복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 주시는데요. 우리 측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데요. 우리 측에서는 그 징계를 받고서는 그 징계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 잠언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실까요?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그 다음이 중요해. 시작.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아.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우매한 짐승과 같아요. 무서운 말이죠. 깨달지 못하고 우매한 짐승과 같아요. 자, 성경의 징계의 종류를 보면 크게 3종류로 성경에 나옵니다. 첫째는 기근이에요. 기근이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비즈니스 실패입니다. 사업의 실패예요.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는 그분은 좀 변환기를 가져야 돼요. 획기적인 어떤 변환기가 있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돼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뭔가가 지금 가로막혀 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예? 이것이 기근이에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한계를 보내시겠대요. 한계. 열심히 뛰어다니지만은 밑 빠진 독처럼 다 흘러가 버립니다. 안 돼요. 뛰어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요. 뛰어봐, 해봐, 한번 해봐. 소용없습니다. 성경에 학자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저렇게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는가 연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범한 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식일이 지금 주일이 됐죠. 그죠? 주일. 안식일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까짓 거 뭐. 그거 뭐.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래? 알았어. 안식일이 없는 나라로 보내줄게. 안식일이 없는 나라로 보내버리죠. 안식일 지킬 필요 없어요. 두 번째, 10의 1조입니다.
지성이가 11조 얘기해서 그래 알았어. 12월 일조 없는 나라 보내줄게. 세 번째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실컷 하는 나라 보내줄게. 바벨론으로 보내버리죠. 학자들의 연구에 보면 이 세 가지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돌아오라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주의를 잘 지키려면 참 직장이 좋아야 되잖아요. 주일날 출근해야 되는 직장들이 있어요. 그죠?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문제는 또 기도해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 오는 징계가 있는데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뭐냐면 갑자기 원수들이 많이 나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나에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나를 괴롭히는 원수. 왜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 가만 놔두질 않고. 뜻이 있어요, 거기에요. 뜻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나를 핍박하는 원수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징계의 한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이웃 나라를 들어 전쟁을 일으킨 것은 바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병입니다. 이 부분이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에 질병을 욥기서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지만 마귀가 줄 때 허용을 해서 질병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런 징계가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면 빨리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죠? 엎드려야 돼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고 엎드립시다. 엎드린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엎드리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죠? 하나님이여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 시간에 내가 설교하듯이 이렇게 크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아주 세밀하게 깨달음으로 주세요. 때로는 그냥 알게 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냥 알게 하실 수가 있어요. 깨달아지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울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징계를 통한 고난을 보낼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성경 구절 몇 개가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장래를 위한 고난이 왔다는 거죠. 장래를 위해서.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고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천국에 가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장래에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토기장이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뭐 하는 사람이죠? 토기장. 그 독을 그릇을 만드는, 그죠? 농로를 가지고 흙을 반죽해서 만드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스라엘에 야, 너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봐. 거기서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좀 봐.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 누구의 말이라고 불순종하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들고 있는 거예요. 진흙을. 예레미야 18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의 족속아, 진능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자, 지우지 말고 놔두세요. 보세요. 참 지금 연단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자, 물어볼게요. 내가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는데 이 토기장이가 지금 예레미야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지금 진흙 한 덩어리를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뭐 때문에 이 진흙을 들고 있을까요? 지금 토기장이가. 그렇지. 그릇을 만들려고. 이왕이면 요강보다는 밥그릇이나 이런 건 좋은 그릇. 제가 여주에 도자기를 좀 사러 다닌 적이 있어요. 그 만드는 거 봤어요. 좋은 진흙을 가서 갖고 왔어요. 물로 그걸 막 반죽을 했어요. 장화를 신고 발로 밟고 막 그렇게 하고 막 매치고 막 나무로 매치고 막 또 막 아이고 그게 간단한 거 아니더만요 그게요. 그 흙이 손에 든 흙이 막 연단과 연단을 거쳐서 그래 손에 딱 들려있는 토기장이 손에 들려있는 이 흙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최고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랍니다. 이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손에 진흙을 들고 연단하고 하는 것은 우리를 최고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을 빼내고 내 죄, 교만, 아직, 고집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빼낼 거 많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팍 올라오는 그런 것들요. 그런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리운 진흙들인 줄로 믿습니다. 와.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난을 얼마나 겪었어요. 10수년을 쫓겨다니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징계로 오는 고난도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도록 내가 배우나이다. 할렐루야.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뭘 얻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지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아까 받고 또 보는 두 번이나 보는 거예요. 감사하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주님께 꿇어 앉아서 주님 내가 뭘 고쳐야 돼요?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 물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가르쳐 주신다. 가르쳐 주세요. 그거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 목사도요. 저 삶에 죄로 말미암는 징계를 받은 적이 많습니다.
저는 영이 좀 민감해요, 사실은.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알아요. 너무 민감해요, 사실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해야 되는데 나 혼자 고집으로 막 저질러.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분에게 묻고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 행한 이후에 당하는 고난은 말로 다 알 수 없어. 그러나 그것을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말이에요.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얘기 안 해서 그렇죠? 많은 체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의 자식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친백성을, 자녀를 징계하실 줄로 믿습니다. 친자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친자식이 그런 길로 갈 때 그냥 넘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예. 징계가 온 것을 감사하고 잘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왜 고난이 오는가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상 섬기지 않았습니다. 잘 섬겼.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신을 섬기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에 팔아버리세요, 하나님이. 고난이 오니까 고달프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 사사를 세워서 사사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사 시대가 몇 년인 줄 아세요? 몇 년인 것 같아요? 400년. 사사시대 400년.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늙어지니까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엘님, 당신은 이제 나이가 늙어 죽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대를 이어 당신의 자녀들이 후임이 돼야 되는데 당신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불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아들들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옵소서. 왕을. 그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8장 7절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면, 자 그래요. 야 사무엘아, 다 들어줘.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려. 나를 자기들의 왕 삼은 걸 후회하고 취소하는 거야. 자기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 이렇게 해서 세운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 일대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교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40년을 치세하게, 솔로몬을 세우시고 40년을 치세하게 해.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 두 왕이 솔로몬 때 제일 많이 우상을 드려오고, 우상 섬기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게 한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두 나라가 다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를 통하여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왕정시대가 사울 왕서부터 쭉 왕정시대가 몇 년이 가냐? 역시 400년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때부터는 없어져요. 암흑기가 와요. 암흑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는 그 기간이 몇 년이냐? 400년이에요. 이 400년은 여러분이 보는 신약과 구약 그 사이에 400년 중간사, 신구약 중간 역사가 400년. 이때는 계시도 없었어요. 말씀도 없었어요. 암흑시대라 그래요. 이 시대가 400년. 이 시대가 깊은 창궐한 어둠이 지난 다음에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자,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님이 똑같은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그러면서 이사야 44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는 왕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왕은 왕이세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세요. 이스라엘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왕은요, 산천초목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보세요. 나 왕은 어떤 자인 줄 너희가 알아?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할렐루야. 여기 여호와가 왕이래요. 따라 여호와는 오후에 예배가 없으니까 내가 조금 더 할 수도 있어요. 자, 따라 여호와는 왕이시다. 왕이시다. 여호와는 왕이시다. 그러면서 여기요, 나는 처음이요, 알파, 나 마지막, 오메가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그러시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33년을 지난 어느 날 계시록 22장 13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아까 구약의 그 똑같은 왕이세요. 따라다 예수는 왕이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왕 중 왕은 이 세상의 왕이 되셔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왕으로 오셨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왕을 찾아. 우리가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가 만왕의 왕이신 것을 증거하셨어요.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스도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것, 주님이 인정하신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나는 이 세상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이 왕이시라는 걸 다 밝히신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는 자 메시아 왕이 바로 나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왕이셔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할 분,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것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나 스스로를 왕으로 삼고 돈을 왕으로 삼고,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신 왕의 말을 거역할 때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한 즉 영원한 죽음,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왕인 부분을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집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징계요 오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마저도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에 빨리 항복하고 조아리고 무릎을 꿇어서 회개하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도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 말씀에 부복하고 순종하자.